오늘 말씀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이제 강의원들과 또 우리 새성전 건축위원회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로 이제 미비한 우리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처음 우리 찾아오시는데 우리 교통편과 또 안내가 조금 부족해서 또 이 근처에서 아마 헤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더 빨리빨리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우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새로운 이제 성전 또 이 건물 또 이 지역에 또 빨리 우리 익숙해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장세가 무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우리 17만 명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확진자가 우리 이제 누계상 283만 명. 우리 한국 인구를 대비하면 20명당 1명이 확진을 받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는 가정에서 있는 이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이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 전체가 절망과 염려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를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길은 사막에 이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강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을 조금도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편한 길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이곳에 우리 새롭게 우리 성전을 옮긴 우리들에게도 이 보라미 지역의 반복교회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세를 우리가 늘 기대하며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더 나아가 이제 새롭게 우리 성전을 옮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은 거기에 걸맞는 이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 우리 14절 앞부분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이름으로 한번 같이 한번 또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루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일반같이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먼저 택함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우리가 이제 이 대선을 열흘 앞둔 이 시점에서는 더욱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이 민족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구국 기도회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한국 최초 우리 개신교 기도원은 1947년 4월 5일에 경북 김천에 있는 애양숙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애양숙 기도원이 지금은 용문산 우리 기도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용문산 기도원이 1963년 4월 30일부터 나라를 위해서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의 기도 원칙은 한 사람이 30분 전에 준비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이 1시간씩 앞 사람의 길을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 반드시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1963년 4월 30일부터 오늘까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얼마나 그 기도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에게는 두 가지의 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해 놓았던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저가 7년에 거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자기 왕궁 건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왕궁은 그날의 권세, 그날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아주 거대하게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이 왕궁 건축을 통해서 일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을 나타내는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후반절에 보면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지쳐서 빨리 코로나가 안정되기만을 원하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 봉헌식할 때 기도를 다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바쳐진 제물을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과 흥분의 장면이었을까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어느 곳인지 그 곳에다 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받는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이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이 땅을 내가 고치겠다. 너희가 회개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너에게 닥쳐진 문제를 내가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닥칠 이 문제를 13절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보면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 이 자연의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뭄이나 기근 또는 이 태풍이나 홍수 또 지진, 대기 오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의 파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메뚜기들에게 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 토산은 이 특산품 또는 쉽게 말하면 그 농작물을 얘기합니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이 전쟁과 테러 또 이제 실직 등의 이 경제적인 위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세 번째를 보면 이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할 때 질병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지금 코로나19 등 이 전염병에 대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너에게 닥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내가 이런 재앙만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회개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은혜를 너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제가 선서할 때 펴놓고 읽었던 말씀으로 또 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 수만을 강조하고 헌금만을 강조하고 교회 건물만을 강조했던 외적인 이 성장만을 강조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를 영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이 조롱거리가 되었던 현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권력과 우리 이 자리 싸움에만 몰두했던 것, 또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왔는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우리 청년들의 교회에서 사라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교회가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교회가 얼마나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본을 보여왔는가? 다시 우리가 한번 회개하며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외적인 성장만을 얘기하기보다 이제는 우리가 낮은 자료 우리가 내려가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의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학자였던 로드니 스타크가 썼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변방의 조그만한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이 로마를 정복하고 2000년 동안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원인으로 하나 뽑은 것이 초대 이 기독교에 일어났던 이 개역병, 역병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초대 이 기독교 시대에 1차가 165년에 이 마르크스 아우레리우스가 지배할 때 그 나라 안에 5년 동안 이 천연두가 발생해서 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2차로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에 대역병이 발생해서 시 3분의 2가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사망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 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이 태도가 저희들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대역병이 발생했을 때 당시 로마 사회나 이교도들이 다 이 좌절하고 역병 앞에서 다 저들 도망가서 이 시체가 썩어서 이 쥐들이 그 병을 옮겼을 때 기독교 공동체가 저들의 집을 정리해주고 저들의 장례를 다 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아픈 자를 위로하고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이 필요를 공급하고 그 지역사회와 그 사람을 저들이 섬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행동들이 그 지역산에서 신뢰를 쌓게 가고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 시대가 역병으로 절망할 때 그 시대를 선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회를 이끌어 갔던 무리는 바로 기독교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기독교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긴다면 다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 없이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사랑으로 다가가고 아픔을 같이 나누어주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고백처럼 이 때를 위해서 우리의 반복교회와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우리 반복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들 각자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보면 우리 사회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되려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대 사회는 이 기아나 역병이나 이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들 각자 섬기는 자기 신에게 저들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 신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시대는 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예방접종을 하고 국제기구와 연합해서 이런 기아나 역병이나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은 폭식으로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늙어서 이제 죽는 사람이 병으로 인해 죽는 사람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살로 죽는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사회는 기아나 역병이나 이제 전쟁이 아니라 불멸, 행복, 신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의술의 발달을 통해서, AI의 발달을
통해서 또 수많은 이 자료들의 조합을 통해서 인간은 이제는 신의 영역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재앙이지만 인간이 신이 되려는 상황도 우리에게 재앙인 것입니다. 재앙이 영어로 디제스터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입니다. 디스, 이제 사라지다. 에스터, 별. 별이 사라진 것, 그게 바로 재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치판이 어떤 시대에 먼 거리를 가거나 배가 항해를 하려면 반드시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크게 변나는 이 북극성이었습니다. 북극성을 보고 자기가 갈 곳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많이 끼거나 비가 많이 와서 이 북극성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나아갈 길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바로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북극성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북극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바로 그 삶이 재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로 재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우리가 계획하고 여러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삶 한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지,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그 사람이 재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여호와를 우리가 찾는 것이 이 어려운 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우리 15절과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자,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기울이리니 이는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이곳을 택해서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늘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이 성전에서, 또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각 우리 처소에서 더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 말의 의미는 역으로 말하면 저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도 않았고 죄악의 자리에 머무르며 스스로 높이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 왕에게 주었던 말씀이지만, 오히려 이 새로운 이제 성전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자 축복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무섭게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합니다. 또 이번 주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제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또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과 이 치유를 허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금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이고 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더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또 여러분 있는 가정과 여러분 있는 이 처소에서 더욱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